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경에 보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어떤 분들은 한 2만 명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먹이셨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말고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런 다른 복음서와 다른 기적과 다르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성경 저자들이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 접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믿어지시나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기적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사실일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광주리, 남은 음식이 12광주리나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황당하다. 이 중국 영화를 보면 볼 때마다 느끼죠. 중국 사람들 참 부럽다. 왜냐하면 날아다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죠? 얼마나 빠른지 막 비사이로 막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장난스럽게 해보는데, 그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장스럽게 만든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씨잖아요. 박혁거세요. 어때요? 아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뭔가 특별한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의 이 기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신적 존재로 그냥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오병이어 이 사건을 이야기를 맞다. 영화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based on the true story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영화는 이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기반에 있는 이야기는 맞아.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데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적을 덧붙이고 강조한 것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맞다.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갖다 준 것도 맞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틀려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자기가 꼭꼭 가져왔던, 내놓지 않았던 도시락을 어린아이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큰 깨달음을 얻고 부끄러워서 우리도 나누자. 그래서 막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다 모여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풍성해졌다. 다들 배부르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가 사실 상징이 들어있다. 그래서 연관돼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따지고 보니까 5개, 또 2개 합치면 7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완전히 드려졌다. 그리고 남은 12광줄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셨다, 통치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12광주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으시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와서 나 안 믿어. 그러면은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어쩌면 후자 쪽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가 됩니다.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 같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적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이라도 떡 5개 주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 되는 인원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40일 금식을 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맨날 열심히 평생을 해도 제가 이 조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계시가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의 왕권은 초자연적이며 신적이고 영원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기적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만드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기적은 바로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할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라고 하죠. 현재성.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아직이라는 미래적인 미래성을 또 갖는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지만 동시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 신적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놀라움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 기적을 행하면서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 치유, 교육, preaching, healing, 그리고 teaching,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처럼 주님의 preaching, 주님의 teaching,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힐링, 예수님의 기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끌고 오셨다. 그분의 사역에 동반된 표적들은 그분의 본향인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자취일 뿐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되고 그 임재가 증거되고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사건은 자연 법칙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죠?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의 법칙 위에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서 언급해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나옵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입을 것, 먹을 것, 그렇죠? 마실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다 채워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빈들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진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겠어요? 생리적인 현상, 그렇죠? 배고픔이 찾아온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한 마음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빈들에 모여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들에게 주님은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를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사실을 막 얘기했잖아요. 너무 놀랍다고. 예.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과 빈들에 머물면서 그들 주위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데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200데나리온으로 이거 너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내는 돈. 이걸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래도 이내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고 가능한가? 이게 아닌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를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 박 권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이제 뉴저지 연합교회를 사임하고 7월부터 미국 교회로 가게 됩니다. 지난 한 두 주는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은 미리 받아놓고 근데 갈 거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저는 계속 이 교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마지막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번 새벽 예배 월요일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미리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헤어스타일이 좀 다를 거예요. 월요일 새벽 예배 보시는 분들 미리 찍어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도 월요일 새벽 예배 마지막이네. 수요 대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이것도 마지막이었네.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아침 조회하면서 이것도 마지막 아침 조회였네. 어제 토요 새벽 하면서 토요 새벽 예배 또 마지막이었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것도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실감이 나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참 미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 허전하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하여튼 복잡 미묘한 이런 감정이 막 기분이 듭니다. 제가 섬기게 될 교회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에 비교하면 한없이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그저 믿고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 삶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병이어를 통해 알려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헌신으로 구원을 이뤄간다는, 세상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오병이어의 헌신이 거기 모인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 풍성하게 했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몸이 모두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받쳐지고 찢겨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줄이고 병든 영혼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얻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을 얻어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이런 헌신이 세상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나누실 때 그들의 장소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모였던 곳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황량한 모습, 빈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50명씩, 오늘 본문은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앉은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푸른 잔디라고 표현합니다. 푸른 풀밭인 거예요. 성경에서 푸른 풀밭은 여러분들 푸른 풀밭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곳, 안락한 곳, 평안한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곳에 풍성함, 활기, 만족,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모입니다. 그곳 푸른 풀밭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푸른 풀밭,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 헌신을 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작은 것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크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솔직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또 몇 번 고백한 적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격 탓도 있겠지만 사실 자신만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아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뭐예요?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도 그냥 살짝 요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어요? 초라한 밥상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사람들을 살리고 놀랍게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작다? 오병이요? 문제없다. 내가 사용하면 큰 일을 이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오병이어처럼 작은 존재지만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떡과 생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다른 이들을 먹일 때 어때요? 내 몸이 찢어지는 거죠. 주님께 바칠 때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찢기고 뜯어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채우시고 그럼으로써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찢어진 그만큼 다시 메우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어서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제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화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부족함도 참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주님의 복을 빌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 다녀와서 6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